할렐루야.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로 말씀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인들보다 죄인들과 더 가까우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참 당황스러운 말 같지만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정말 그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줄로 매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줄을 자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어진 줄을 매듭으로 묶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줄을 잡아 당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 줄을 다시 자르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어진 줄을 친히 매듭으로 묶으십니다. 우리의 매듭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 가깝게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긴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짧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름 아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은 성령께서 계획하셔서 이끌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귀의 시험과 맞닥뜨리도록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의 여러 특징 중 한 가지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과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앞에서 이브와 대화하는 뱀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교묘히 자극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하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갖고 계셨기에 앞으로의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무수히 마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귀의 힘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라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실패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 도처에서 힘을 발휘하는 마귀의 세력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병자를 고친 기적이 아닌 최초의 인간을 죄의 수렁 속에 몰아넣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다니지 못하고 실패하여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넷째 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후 드디어 마귀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귀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 그것부터 자극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부 또한 가만히 있었지만 뱀이 먼저 찾아와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속에 나 자신만을 위한 욕망과 욕심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열등감과 시기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우리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만들고 또한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워 믿음을 저버리게 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요 계략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인간의 취약한 본성 가운데 하나인 굶주림을 통해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으로 유혹해 당장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끝장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픈 게 말이나 되냐? 그럼 이 돌들을 한번 떡덩이로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도 하고 동시에 너의 배고픔을 채워보는 게 어떠냐라며 유혹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나에게 온 기회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마치 일생일대의 기회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면 큰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이러한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하실 거야. 내가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콤한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예수님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곤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의 열쇠로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새해에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둘씩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씨름하다가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평소에 살던 대로 살자.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시험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곤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 아닌 2022년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실패하자 마귀는 상황과 장소를 바꾸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즉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본성을 이용하더니 이제는 자신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발등상도 상하지 않게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자신도 성경을 이용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욕망과 혈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착하게 마귀와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묘하고 강력한 힘에 대적할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아마도 마귀는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 사탄의 힘이든 혹은 다른 누구의 힘이든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룬다라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눈 딱 한 번만 감고 이번 일은 넘기도록 하자. 고려 말 역사를 보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억되는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몽주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자신이 섬겨왔던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함께 개국하자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여가라는 시를 통해 정몽주에게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한마디로 눈 딱 한 번만 감고 고려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원의 편지에 그는 단심가로 대답합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제여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는 조선을 개국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하여 앞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히 여겨왔던 것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향했던 것과 정몽주가 향했던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정몽주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중심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처음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고 그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귀가 단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여러 방법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던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자 곧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들러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2022년에는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